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들이 잘 자라가는데 교회 나온 지 제법 오래됐고 또 지금쯤이면 이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가질만 한데,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어린 신앙을 가지지 말고 어른 같은 신앙생활,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유혹에 빠져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가르침도 받고 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세상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될지 항상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자꾸 빠져들어 가지고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신앙이 잘 자란 사람들은 보니까 그 문제들을 은혜스럽게 잘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같은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연단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바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은 목사님 직장에도 가면요 매번 훈련 받으라고, 교육 받으라고, 세미나 가라고, 무슨 모임하고 막 교육 소리, 훈련 소리 듣기만 해도 이제는 막 스트레스가 팍팍 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아주 참 옳은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 교육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구원과 훈련, 교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되었다 했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매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는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이 우리는 짐으로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연초되면 이런 직분,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직분의 역할이 뭐 하느냐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려면 그냥 받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훈련과 교육 단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은 뭐냐니까,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이 되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분란도 일으킬 수 있고,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도 너무 미숙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어떤 때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자가 되면 그러면 다 성숙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다 성숙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한 가지 합니다. 뭐 하냐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잘 안 섬기는데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너무 나쁜 사람인데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 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보행자, 걷는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게 힘든데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안전하고 평범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요단 강물이 확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요단강이 넘쳐서 문제가 생기면 아기는 그 강물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말과 경주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말과 경주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말과 경주에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넘친다 할지라도 너는 안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때가 되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도 요단강물이 넘치면 다 썰려가고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도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말과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과 경주할 때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경주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말과 경주하겠습니까?
이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말을 타고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보다 빨리 달리면 사는 것이고, 말보다 늦게 달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기 때문에 적군이 와서 말을 타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암만 도망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 쫓아와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달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평소에 나를 괴롭힌 내 원수가 잘 되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환난 때가 되고 고난의 때가 오고 어려움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악인들이 형통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왜 저럴까? 우리는 힘든데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살까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니면 주님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배합할 일 없습니다. 그거 배합하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도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배합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지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원수가 잘 되더라도 그거 그렇게 마음 상하지 마라.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때 누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편안할 때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 대신 죽을 거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따라갈 겁니다. 편안할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혀가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설거머니 빠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남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편안할 때, 위기상 전쟁이 올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다가와도 절대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쓰러지지 말고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상황이 죽을 때까지 간다 하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는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하다 왔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도 아무리 생각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교회에 떨어진 휴지도 하나 주었습니다 해도 그것도 상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혹시 교회 안에 예배 시간 나가다가 떨어진 휴지라도 하나 주어본 일이 없냐? 생각하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사는 걸 주겠냐?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의 모습을 가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정도 되면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지금까지 받은 훈련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젊었을 때 지금까지 받은 훈련만 해도 쫙 하면 기억이 나지 않도록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사람이랬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는데 나는 이제 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비 시간 마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분에게 배우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겠다. 그런 단계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목사님 제가 좀 배웠어요. 저도 더 이상 배워도 안 되는 사람 되고 여러분들도 더 이상 배워도 안 되는 사람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바라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받지 않을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앙 훈련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내게 싸울 수 있는 방패,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어른을 못 이깁니다. 아니, 어른이 아니라 학생도 못 이깁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긴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아담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마음이 약하면 마음을 공격할 것이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하면 몸을 공격합니다. 신앙이 약하면 우리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잘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싫은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 훈련받고 잘 준비된 사람만이 사탄이 공격을 해도 방어해내고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 중에 가장 이 땅에 있는 큰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게 함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차례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사탄의 제1번 공격 목표는 누구겠습니까? 네, 목사입니다. 목사가 넘어가면 교회가 넘어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 공격 목표는 누구겠습니까? 네, 장로님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권사님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목표는 이 목사가 잘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안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안 넘어가겠죠? 우리 장로님들 잘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저는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 번째, 목사 장로 안 넘어가면 누가 넘어가야 된다고요? 권사님들. 제가 보니까 아직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탄이 우리 권사님들을 공격하면 누구부터 넘어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꼭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걸 염려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넘뜨리고 장로를 넘뜨리고 권사 집사 넘어뜨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탄은 그것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탄이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볼 때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뭘 이뤄놔야 되니까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져야만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두 개가 돼도 안 됩니다. 세 개가 돼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느냐니까,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둘이가 부딪히더라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눈에 보일 때 에베소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에 에베소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가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그 틀을 보면 훨씬 큽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에베소 인구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2000년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기둥 하나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터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썼더라면 에베소 교회는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에베소같이 이 좋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어서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주특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방해 요소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교만을 꼽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만은 뭐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일어나는 교만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니까,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의견이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착각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삼아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훈련받은 분들이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 생각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무슨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런데 이 교만이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되게 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은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내가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가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는 대답을 안 하시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또 그럽니다. 생각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난 교회 나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곳입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하나님 보려고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 보기 싫으려고 나오면 그 사람 있으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꼴 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요, 그거 나오셔야 됩니다. 혹시 이 목사를 꼴 보기 싫다 하더라도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보기 싫으면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는 척하면서 이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잘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사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 없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감옥에 넣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사같이 웃습니다. 이거요, 성경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에게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천사처럼 웃음 짓고 천사같이 말을 하면 그거 지금 내가 뭔 짓 하고 있다고요?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정말 그를 아껴주고 위에 쓰고 기도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아직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린 신앙에 머물지 않고 더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싶은 것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요, 뭔가 말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배운 사람은 뭔가 행동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이나 말이 좀 거칠고 잘못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못 배워서 그렇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면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워놓고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못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배우지 마십시오.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 제대로 배운 모습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 제대로 배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컷 배워놓고 교만하고 수컷 배워놓고 불순종한다면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는데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새로 배우십시오. 그거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훈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이 훈련 왜 시켰습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생이나 시큰해라,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의 목표는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예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여기 40년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 좀 교만하고 말씀 안 따르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왜? 아직 40년 안 됐기 때문에. 근데 40년을 넘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쯤이면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을 넘었다면 지금이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고생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다시 돌립니다. 이 훈련이 40년 동안 된 것처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돌립니다. 지난 고통과 아픔을 다시 겪게 만들고, 그래서 다 극복하고 나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사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이 훈련 프로그램을 잘 경험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